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병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백부장의 그 하인을 낳게 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어요? 남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든가, 또 자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든가, 그런 일이 생각납니까 혹시? 아니면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아주 마음이 뭉클하고 마음이 기쁘고 깊은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을 주는 인생, 감동을 받는 인생, 이거 살맛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들에도 깊은 감동을 받고, 부부간에도 서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고, 감동 주고 감동받는 일은 인생을 사십시다. 그런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신비해서요. 굉장히 신비해서, 이 냉수 한 그릇 가지고도 감동을 주고 감동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은, 금덩어리를 줘도 감동 못하고 감동 못 받는 경우 허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을 감동시킨 인물이 나와요. 보통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여간에서는 감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은 감동시킨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가모 다음에 주도했던 로마의 파견.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 식민 통치하고 있으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령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급으로 보면 우리나라 계급은 한 중령 정도 돼요. 대대장 정도.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광탈시킵니다. 근데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 유대인을 감동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의 파견 장교, 로마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한 지역의 사령관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의 사건은요, 시작부터가 감동적입니다. 백부장이 아마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인을 몇 두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은 분명히 유대인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 하인이라고 하는 걸, 종이라고 하는 건요, 아파서 쓸모가 없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냥 그뿐이에요. 아무도 그 관심 갖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종들, 노예들, 그 하인들은 뭐 하나의 그 물건 취급해서 사고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더군다나 로마 장교, 이 군대 한 지역 사령관이 자기 부리던 하인 그 종이 병들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겼다. 이거부터가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마 약도 쓰고 고쳐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안 되니까 이 백부장이 소문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감동의 출발이죠. 찾아와서 주님, 제가 주님 소문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애써 봤는데 그 하인을 제가 낳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이 참 가력하고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로 해석을 하면, 아 그래, 참 당신 심성이 곱소. 마음이 참 이뻐. 내가 가서 기도해서 고쳐주겠어. 이런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저도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제가 부린 종들이 있는데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으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감동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감동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 그래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대로 되어라. 이게 주님 말씀이라. 백부장이 이 주님의 말씀을 바꿔서 의심치 않고 자기 하인이 나올 줄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로 자기 하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인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고 백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백부장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너무 감동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10절에 보면 기이하겠다. 우리 지금 개정되는 개정전의 성경 기이하겠다. 놀랐다 그랬는데 기이하겠다는 이야기. 무슨 말인가 하면 깜짝 놀랐다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환자를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이 백부장의 사건은 정말 주님을 놀라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감동 먹게 했다. 아,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신기하고 주님이 생각할 때도 놀라운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놀라시고 참 기이 여기셨는데 옛날 우리 여기 엄명자 권사님 계십니다만 우리 엄명자 권사님이 아마 장준이 뵀을 때 장준이 근데 이 아이가 거꾸로 늘었어요. 거꾸로 늘었으면 위험하거든요. 상계동 병원에 제가 연락을 하고 갔는데 의사하고 이게 의사는 이거 위험하니까 그냥 못한다. 수술하라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건사님은 목사님만 데려다 기도받고 낳겠다는 기도받고 아이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뭐 어떡합니까? 본인이 그냥 기도받고 낳겠다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죽어도 괜찮다는 뭐 사인하라고 그러더만 그거 다 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러고 났어요. 그게 장준이요 지금. 장준이 맞죠? 거꾸로 다 그렇게 났다니까. 저는 그때요 제가 우리 엄집사님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정말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을 그때 제가 했어요. 그때 제가 30대였거든요. 30대 중반쯤 됐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아이가 지금 이 거꾸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게 잘못 나오면 팔 걸렸다면 이거 찢어서 나요.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신신당부하고 나중에 하도 또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 홍건사님이 한번 딱 작성하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인하라고 하고 이제 그러고 났는데 아이 순산했어요.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쳐다볼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나라면 우리 집사람이 거꾸로 났다고 지금 거꾸로 들었으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기도 안 해도 좋지만은 의사 말 들으십시오. 위험합니다 하면은 무슨 소리와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내가 이랬겠는가. 여기서 대답 못하고서 주님께서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때 정말 놀라신 거예요. 예. 그 이방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감동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제 둘러싸이는 제자들 사람들 보고 얘들아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러고 자랑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렇다면 백부장의 어떤 믿음이 도대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어떤 믿음이? 한마디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붙드는 믿음. 아멘?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냥 나으라고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자기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믿으면
큰 역사를 지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믿으면 믿음만큼 적은 역사밖에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 먹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드는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나 돼가지고 얻은 귀한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와서 제물로 바쳐라 이런 말씀이 맙니다. 또 말없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바꿔서 자식에게 이삭에게 이제 많이 컸지요. 우리 아마 경수만 하지 않았겠나. 경수보다는 조금 적었을 것 같아요. 한번 청년이 된 거예요. 상황으로 봐서 이 자식에게 제사할 나무찜을 치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불씨가 있어야 되니까 제사하려면 불과, 그 다음에 재물을 잡으려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불씨를 들고, 자식은 이제 제사에 태울 나무를 이제 치우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해서 맨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잡아서 제사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지요?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채물이 없는 거예요, 채물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냐?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을 잡을 칼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에서 양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려가서 결박해가지고 제단 나무에 올린 과를 잡으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그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로소 인정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온 백성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킴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감동신 백부장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겸손한 믿음.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요, 이 장면 정말 알고 나면 보통 감동되는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님은, 지금이야 우리가 주님이 대단한 분이고 우리 정말 구세주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주님은요
별볼이 없는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저 철부지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저러다가 이제 붙잡혀 죽을 텐데 뭐 이런 정도 아무런 인기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요. 근데 백부장은 로마에 있던 사령관이에요. 신분과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조차도 나는 항공에서 간다는 원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신이 있으면서도 낮추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무릎 꿇는 건 그건 피부리지요. 그러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요, 이 장면을 보고서 어거스틴,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맞이할 자격을 갖춘 것이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자기는 집에 맞이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낮출 때 주님을 정말 용접하시는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높이고 나의 무가치성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높은 분이세요. 주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신앙과 겸손은 절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자기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서 교만하다면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백부장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없음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서 교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자신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출수록 하나님은 커지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교만으로 자신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뭐 된 줄로 알고 이런 사람 앞에 하나님은 적은 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는가? 성경은 가장 큰 자질이 겸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의 겸손이 뛰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평생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참 어려웠을 적에 너무 어려웠죠. 잘 곳도 없고 의자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을 적에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선뜻 650만 원, 그 당시 650만 원 지금 계산하면 1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냥 내놓고 하셨어요. 그 돈 가지고 시설 갖추고 의자하고 사택 마련하고 해서 어려움을 면하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후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장로님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 한번 세우려고 인사시키려고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만 그분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제가 가야 목사님 목회에 도움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해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했을 뿐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 장로님의 겸손한 그 마음, 1억이나 하나님 앞에 내놨으면서도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런 그 장로님의 그 겸손, 그 신앙, 얼마나 젊은 시대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지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요, 유대인들을 감동시켰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해. 예배 참석 못하게. 근데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이런 유대인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자기 중풍병자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 앞에 나왔을 적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백부장의 청을 좀 들어주시죠. 저 백부장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지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도와달라고,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예수께 요청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이방인 백부장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깊은 감동을 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저들을,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존중했고 배려했으며 저들의 회당을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이 백부장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못 쳐서 쩔쩔맬 때 회당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지어줬다 이 증거를 말하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배려해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고 인간 취급하지 아니했지만 백부장은 그들을 사랑으로 배려하고 그들 회당을 지어주고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처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저에게 도움이 되므로 세상 사람을 감동시키고 가족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시대의 백부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여러분의 감정과 지식과 체험보다도 앞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광의 성도 여러분, 이런 백부장은요, 결코 그런 믿음을 갖기에 좋은 위치나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과 주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참된 믿음으로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백부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